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맺히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2022년 11월 10일 미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미가 1장에서 2장까지 첫 번째 판결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평범하고 연약한 이들을 쥐어짜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미 2장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서 풍성한 양떼와 같이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소망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판결문의 내용을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미가 예언서는 심판과 소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서 3절은 재판관 혹은 지도자에 대한 고발로 판결문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아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로 불리고 있는 지도자들과 재판관, 이들은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원님이 재판까지 해주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재판관이었고 재판관들이 곧 지도자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들에게 성경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정의는 백성의 억울함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미가는 재판관과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아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느냐라고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구무원일 그들의 대답 대신에 미가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자신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고 행하여야 하는 일이 공평과 공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이들의 행위를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때 고기를 다루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다지고 뼈를 발라내는 것처럼 그들은 무자비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이웃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먹을 것을 다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행하였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처럼, 왜냐하면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 대신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겨 쳐버린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다리는 것은 자기 위선과 욕심에서 비롯되는 어리석음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도 내가 힘겨운 일,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 앞에 쪼로로 달려와서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이 악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치가 바뀝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들이 이제는 높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외면과 무응답의 원인은 당연하게도 이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판결을 질질 끌면서 거짓된 일과 악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서는 백성들을 털어먹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의 행위에 침묵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동조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5절은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에 물 것, 그들의 입을 채워주는 것, 결국은 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돈을 갖다 주면 돈을 쥐어주는 자들이 듣기 원하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선지자에게 돈을 갖다 주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집안에는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 돈을 갖다 주지 않는 사람, 돈을 갖다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어려운 일이 당할 것이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공포심을 불어일으켜 그들에게도 돈을 뜯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워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일진데 이들에게 예언은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맞춰서 평안을 선포하기도 하고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는 것이 이 거짓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잣대였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말을 지어내기를 두려움 없이 행하였다라고 미가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은 이상을 보는 것과 점을 치는 것이라고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미신적인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부와 번영과 안락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 땅에 내려오는 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날,
그들은 그런 속임수, 그들이 행하던 거짓말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온 백성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과 정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변호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가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오직 나는이라고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 원어는 그러나와 나가 합쳐져서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용법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대언하고 있는 이 예언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의 선포는 완전히 다른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를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자신의 경제적인 풍요를 원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선지자로 예언자로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하나님의 영,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랑 친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날 사랑하셔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말씀에 자신의 삶과 행동, 말과 습관을 곰곰이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미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코흐는 사역을 감당하는 잠재력을 뜻합니다. 그야말로 실력, 재능 같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이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 돈을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언하고 설교해야 했던 미가를 통해서 더 놀랍고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 합당한 이치였을 것입니다. 둘째는 정의로 번역된 미시파트입니다. 유명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있어 미시파트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뜻은 윤리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내내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거짓된 송사로 사기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일들이 미시파트,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행하는 이들을 고발할 줄 아는, 그들의 잘못을 침묵하여 동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외칠 줄 아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더니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용기입니다. 이 용기로 번역된 게브라는 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람들의 위협이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미시파트를 두려움 없이 외쳤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게브라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익에 합당한 말과 지어낸 환상으로 점을 쳐가면서 미래를 예측하였지만 참된 선지자인 미가는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과 정의, 용기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권위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재판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오늘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정의를 얼마나 용기 있게 외칠 수 있을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재능이 될 것인지는 돈과 인기에 반응하는 우리의 본능을 직시하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정의와 용기와 재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정의, 공평과 공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조금씩 더 가득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사람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고발하는 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달리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함께 배웠습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돈과 인기, 나의 안위에 눈이 멀어서 그 음성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